남자와 여자는 차이점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차이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꼭 필요한 물건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사온다. 그러나 여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사온다. 화장실에서 남자가 필요한 것은 칫솔, 치약, 면도기, 면도크림, 비누, 수건 등등 6가지다. 그러나 여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437종류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남자가 외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나갈 준비가 다 된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외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는 씻기와 화장하기, 옷 고르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끝났다는 것이다. 여자는 이틀에 한 번씩 세탁기를 돌린다. 그러나 남자는 속옷의 화학 성분이 바뀌기 전까지 입고 또 입고 거꾸로 입고 뒤집어 입고 덜 더러운 걸로 바꿔서 갈아입고 구멍 나면 2개 입어서 가리고 더 이상 입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동네 세탁소로 향한다. 남자는 우연히 거울 앞을 지나치면 그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여자는 반사되는 모든 물건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면 거울, 자동차 백미러, 창문, 숟가락 등등이다. 숟가락도 뒤집어 보면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남자는 중요한 약속이나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자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낸 친구 사이인데도 자기 전에 2시간 이상 통화한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얘기를 공감하십니까? 별로 안 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뇌 구조가 다르고 생리적인 반응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상담사로 일했던 존 그레이 박사가 남녀의 차이점을 인정하라고 책을 하나 집필했는데 그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5천만 부가 팔린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많지만 인간의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다 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여자인 하와가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 뼈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원재료는 다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근본은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흙덩어리들이라고요.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흙덩어리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 자녀가 흙덩어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그 부모가 흙덩어리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자들이 머드팩을 하는 것을 보면 괜히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흙덩어리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진흙을 열심히 얼굴에 바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드팩을 하는 것은 흙덩어리 위에다가 자꾸 흙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어디 진흙팩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산재 팩도 있더라고요. 화산재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준대요. 그래서 1kg에 10만 원씩이나 하는 화산재 팩을 사용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이런 화장품을 애용한다면 결국 여자들은 흙덩어리 위에다가 또다시 흙을 바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재밌죠.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꾸고 포장을 해도 우리의 근본은 흙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알랭 드롱이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60년도에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의 출중한 외모와 매혹적인 눈빛은 전 세계 영화팬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지요. 그의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과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얼굴이 하도 잘생겨서 우리나라에서는 알랭 드롱이 미남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우리는 아랑드롱이라고 불렀는데 이 알랭 드롱이 미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빠져들어갈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생기고 모든 것을 갖추었던 유명 영화 배우도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고 인기를 한 몸에 누렸다 해도 결국은 흙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흙 한 덩어리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별것 아니다. 큰 소리 치지 말자. 아멘입니까? 별로 동의를 않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기왕이면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만들지 무엇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지으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흙으로 지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흙으로 지으셨습니까? 첫째로 겸허하게 살아가라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을 직역하면 땅의 티끌, 즉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보석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짓밟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겸허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무기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또 한쪽에서는 복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흙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흙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겸손이 없으니까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출발은 땅에 티끌이오 먼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조건 자세를 낮추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실존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아하, 내가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아하, 내가 내놓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출발을 아는 자들로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성자로 유명했는데 그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 자기가 천국에 이끌려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 제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성자 프랜시스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제자에게 시기심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승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위대한 스승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로 일컬음을 받는 프랜시스도 흠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는 질투심에서 혼자 중얼거리다가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제자가 프랜시스를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스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스승과 단둘이 있을 때 시험삼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시스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세상에 강도가 많고 살인자도 많은데 어찌 스승님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성자 프랜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는 본래 악한 사람이었어. 나는 젊은 날에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잖아.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네가 알잖아. 그런데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세.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성자 프랜시스는 성자 프랜시스다운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데 겸손은 무조건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미천한지를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겸손한 자가 없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흙덩어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흙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야, 이 장미꽃 좀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야, 이 벚꽃 좀 봐라.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어서 이렇게 아름답냐. 우리는 하나같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꽃은 그 어떤 꽃이라 해도 다 아름답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아름답고 화원에 핀 꽃도 아름답고 순천만 정원에 핀 꽃도 아름답고 교회 강단 위에 장식된 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꽃나무가 많습니다. 제 아내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박혀놓고 화원이 생긴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화분이 베란다에 꽉 찼는데 계속해서 꽃을 들여오는 바람에 한때는 거실까지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꽃이 많으니까 좋기는 한데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꾸 불러냅니다. 여보, 이리 좀 나와서 이 꽃 좀 보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훨씬 아름답소. 당신이 살아있는 꽃 아니요, 당신과 자녀들이 살아있는 꽃이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요.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더 아름답지 어찌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종종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이 꽃 예쁘죠? 하고 물어볼 때도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 꽃이 예쁘구나. 그런데 네가 훨씬 더 예쁘다. 네가 훨씬 더 아름답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더 예쁘지 꽃이 예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꽃보다 할배, 꽃보다 남자, 꽃보다 누나, 꽃보다 손녀.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아름답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름답습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아름답고 노인은 노인대로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미천한 흙덩이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거룩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흙 한 덩어리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이르고, 흙 한 덩어리에서 시작했는데 이토록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산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흙덩어리에서 시작한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인간은 육신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신은 동물적인 것 이상이 될 수 없지만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신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서부터 일반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영적인 존재요 귀한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날 때 인간은 동물화가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인간이 아닌 동물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동물처럼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눈만 뜨면 강도와 폭력과 납치와 테러와 방화와 전쟁, 살인사건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며칠 전에는 순천 조례동에서 30세의 한 술 취한 남자가 일면식도 없는 17살의 여학생을 칼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순천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또 많은 곳에서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요. 정말이지 신문을 펼치기가 두렵고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 젊은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말았죠. 음주를 하고서 무려 4km나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정면 충돌했는데 그 바람에 승합차에 타고 있던 34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가장이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자녀와 장인 장모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자도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행위요 폐가망신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눈만 뜨면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하도 물러터져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동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같이 동물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부간에도 얼마나 살벌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남편이 회사에 갔다 오니까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고 사진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으면 밥상도 차려주고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어야 정상인데 여자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채팅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자기 남편도 아니고 남의 남자를 보고서 그런 글을 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남자도 나도 그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요지경 속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분노한 남편이 아내를 칼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전부 다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모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촌속살인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모두가 동물화가 되어서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만 갖추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사람에게는 육신만 남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가진 사람은 평생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다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인생은 실패요,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땅 위에서 움직이며 살게 하시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각각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품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 인생의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흙덩어리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